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희 목사님이에요. 네, 오늘은 추석 연휴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연합예배로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이렇게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은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요 라는 제목이에요. 자,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옛날에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있었어요. 하루는 이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게임을 제안했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래서 너무나도 먹기가 힘든 아주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를 한 바구니 가득 담아서 나무 옆에 두고서는 그곳에 1등으로 도착한 사람에게 딸기를 바구니 통째로 주겠다라는 것이었죠. 이에 흥미를 느낀 어린이들은요, 게임에 응하기로 했는데요. 글쎄,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 손을 붙잡고 바구니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동시에 딸기 바구니에 도착한 아이들은요, 모두 함께 웃으면서 딸기를 먹기 시작했는데요. 이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던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1등에게 딸기를 모두 주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렸니? 그러자 아이들이 마치 합창이라도 하듯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는데요. 우분투! 자, 여러분, 방금 아프리카 아이들이 외쳤던 이 우분투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아프리카 반투족의 언어로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래요. 즉, 나보다 공동체의 유익과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최고만을, 1등만을 추구해요.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 한 사람만이, 1등을 한 그 한 사람만이 모든 행복과 기쁨을 독차지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즉 1등을 하지 못해도, 최고가 되지 못해도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1등부터 꼴등까지 함께 상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더라 이 말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성령님을 통해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죠. 따라서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또한 아름답게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은사들을 조화롭게 사용해야 하는 건데요. 이 일이 바로 합력이에요. 합력. 다시 한번, 합력이 뭐다? 각자의 능력과 은사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성경 속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합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에 사는 다양한 외국인들에게 1년 반 동안 전도해서 세운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 대부분은 서로 자라난 문화와 배경이 매우 달랐고요. 이 때문에 자기들끼리 편을 갈라서 자주 다투며 싸우곤 했더랬죠. 이러한 갈등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우선 은사는 뭐냐?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다양한 능력이에요. 특별히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이 성령의 은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었더라는 점이었어요. 즉, 몇몇 특별한 능력만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했더라 이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방언과 예언이었는데요.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방언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점쳐보는 예언처럼 뭔가 일반적이지 않고 신비하고 초월적인 것들만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 친구를 잘 사귄다거나 청소를 잘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일상적인 것들은 성령의 은사라고 인정하지 않았더라 이 말이죠.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성령의 은사임에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속 비교하면서 뭔가 신비하지 않고 일반적인 일상적인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깔보고 무시하고, 반대로 뭔가 신비하고 초월적인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를 막 자랑하고 으스대면서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고 싶었어요. 왜냐? 이러한 모습들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슬퍼하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잠시 마치 일타강사처럼 성령의 은사에 대해 설명했던 건데요. 우선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는데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처럼 은사의 종류나 모습이나 역할은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은사들 안에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공동체의 유익과 기쁨과 성장이에요. 즉, 은사는 특별하거나 신비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일상적이고 평범해도 상관없더라 이 말이에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든다면 청소를 잘하는 것도 은사, 공동체를 기쁘게 만든다면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은사,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준다면 심지어는 내 몸이 불편한 것도 은사가 될 수 있더라 이 말이죠. 동시에 바울은 모든 은사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또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사실은 이건 이미 앞에서 다 언급한 내용이에요. 즉, 공동체의 유익과 기쁨과 성장을 위해, 간단히 말해서 공동체를 위해 은사는 존재하고 또한 사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통해 은사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또한 은사에 등수를 매기지 않으면서 무엇보다 그 다양한 은사를 자기 자신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왜요? 다시 말하지만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라고. 그래서 최고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한 사람도 인정받고 또한 그 과정에서 3등을 했다 하더라도 3류만 아니라고 한다면, 정직했다고 한다면, 거짓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니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맡기셨어요. 즉, 요리도, 청소도, 춤도, 노래도, 공부도, 양보하는 것도, 수업 태도가 바른 것도, 또한 대인관계도 다 은사더라 이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은사들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만 쓴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에요.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야, 다시 말해 가족과 학교 친구들과 교회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일인 거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오랫동안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우리 어린이들 중에.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의 은사를 사용해서 몸이 아픈 이웃을 고쳐달라고, 또는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달라고,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게 해달라고, 복음을 듣고 함께 교회 생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은사를 사용하는 일이 되는 거죠. 또 우리 중에 남들보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우리 선율이나 재율이가 특별히 앞에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요. 그러면 그 말 잘하는 은사를 이용해서 남을 비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엄마 아빠한테 받아내려고 막 고집 부리고 설득하는 그런 일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의 누명을 풀어주는 일에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 잘하는 은사를 사용하는 일이 되는 거죠. 마지막 예로 우리 중에는 남들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 어진이처럼, 어진이가 볼펜으로
그림을 아주 잘 그리거든요. 섬세한 그림을요. 예. 그러면 나 혼자 즐거운 그림만 그리기보다 또는 남을 약올리는 그림만 그리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시켜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의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주신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요, 나만이 아닌 이웃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해요. 그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가장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처럼 교회 안의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다시 말해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 친구는 노래를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나요? 이러는 게 아니라, 저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나요? 이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섬기고 또 합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있는 건데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남들은 어려워하는데 나는 쉽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나의 은사예요. 반대로 나는 되게 어렵게 되는데 저 친구는 쉽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 친구의 은사인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내가 가진 은사를 발견했다면 또는 저 친구나 내 가족, 형제의 은사를 발견했다면 그 은사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왜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각자의 은사와 그에 따른 역할을 소중히 여기면서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은사를 통해 우리가 있는 가정, 학교,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가고 만들어 나가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